인빈하면 지단이여 마수하면 모장이라 사람들이 비난하겠건만 지혜가 쩔러 그렇다. 지혜가 아주 밝고 밝으면 막 처처가 막 아주 모든 것이 잘 돌아갑니다. 말이 여이면 털이 길미르다. 여인 말은 털이 버지 길다. 살이 찌고 통통하면 털이 없습니다. 짧게. 그래서 나고 날 적마다 출세야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이 밝은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밝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 부처님법에 이 참선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 인류들 21세기는 참선을 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막 온 세계가 막 투쟁 없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대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나고 날 적마다 밝은 지혜를 누리고자 할 텐데는 일생생활 속에 아주 화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에 몰두해야 됩니다. 문수보에는 아주 그 모든 인류에게 성불하고 지혜를 개발하고 또 큰 복을 짓는 구감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에는 수억만 년 전부터 성불을 하셔가지고 막 몸을 해운대 모래사장 그 모래알 수저보다도 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항시 그 진리의 나 가운데서 만중생을 인도했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은 이제 가지가지고 큰 이로운 덕행, 좋은 일은 앞을 다투어서 해가지고 원력을 세워가지고 성불한 그 대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는 문수보살과 같은 밝은 지혜를 정득해서 일체 중생의 지도자가 되고 보현보살의 가지가지와 선행을 복된 일을 행해서 일체 중생에게 베푸는 그러한 보현의 원을 실행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은 과거 칠부르 스승이다. 칠부르 스승인 때문에 이제 대단한 그 참 지혜의 눈을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칠부르 그 스승이 이제 되기 위해서는 무한한 생활 중에 그 참선을 해서 뚜렷한 진리의 바른 눈을 갖춘 때문에 그 가차만 막 해운대 모래알 수자 같은 몸을 바꾸고 받더라도 항시 밝아가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의 모든 분들이 자기 믿던 종교는 내려놓고 생활 가운데 참선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불자는 저래 오면 이 고전한 법문을 듣고 바른 참선 법문을 선사로 받아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문수보살 같은 그 지혜를 개발해가지고 과거 칠불이 다 문수보살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성불을 다 했습니다. 바른 정안을 갖췄고 보현보살의 그 강대무변한 좋은 일을 그 본받아가지고 무료 지혜 보고 덕상을 갖췄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은 억만년토록 항시 도반입니다. 문수보현은 도반이 돼가지고 항시 참 한가로운 진리의 법 가운데 법의 낙을 누린다. 그래서 이 이제 한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큰 몸을 천번만번 받더라 해도 그 지도하기 위해서 같은 유 몸을 받는다. 가령 소가 되고 말이 되고 돼지가 되고 가는 산 축생들이 돼 가지고 짐승들이 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제도하기 위해서 그 몸을 놔둡니다. 항시 가까이에서 이제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하루는 문수 보현이 이제 그렇게 절친하게 잘 있다가는
내가 천성 이제 과거 전생의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돼지 몸을 받아가지고 돼지 그 우리에 가서 천성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보현보살이. 여러 해가 돼 있는데 돼지 우리에서 같이 살면서 올 줄은 모른단 말이야. 청산에 공기 좋고 좋은 한가로운 데를 자기 있는 데를 찾아올 줄은 몰라.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지나가는 객이 있어가지고 글을 딱 써서 주면서 예 세상에 그 진세 가운데 띠거리 세상에 너무나 오래 머무르어 있으면 그 띠거리 세상에 물들이기가 쉬우니 속히 청산에 돌아가는 것이 어떠한고 빈지로 글이 써졌다. 아무데 그 길가에 큰 돼지 우리가 있는데 그 돼지한테 갖다 줘라 그랬거든요. 그 시키는 대로 가니까 큰 도로에 있는 돼지 우리 뭐 여러 마리가 있는데 큰 돼지가 있는데 큰 돼지 앞에 딱 빈지를 막 던지니까 빈지를 묵으면서 몸을 막 할딱 돼지 몸을 벗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산에 돌아가지고 문수보행과 도반이 돼가지고 멋진 생활을 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한편으로나 우리 모든 인류가 문수보살에 같은 그 바른 닦아서 바른 눈을 진리의 눈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한편으로는 큰 복을 지어서 일체 중생을 품 안으로 다 안는 그러한 그 보이는 큰 원을 그래 닦아서 받들어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암만 이제 견성을 하고 도를 정득해도 복이 없으면 중생이 따르지 않습니다. 지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도 삼천생활 몸을 받고 받는 가운데 좋은 일은 많은 사람을 앞을 다 두어서 행했다. 그러한 복을 큰 지원 때문에 이제 부처님만 명호만 보내도 다 소원이 이루어지고 업장이 소멸이 되고 가지가지 모든 중생이 막 성실을 이루고 따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는 이제 복과 지혜가 구족해야사 이제 만중생활 지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이 없으면 안 된다. 지혜는 있더라 해도 이제 복이 없으면 만중생이 따르지 않고 이 설교할 그러한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부작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도 복과 희가 구족한 것을 부처님이라 교회는 그래 이제 교리에는 칭합니다. 그러니 일치중생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밝은 지혜의 눈도 밝아야 되지만 복도 같이 겸해서 갖춰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는 한편으로는 가고 앉고 눕고 일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두를 들고 오매불망 의심과 씨름을 하고 한편으로는 가지가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공덕을 지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갖춰야 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결점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른 진리의 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이 하두를 들고 천번 만번 의심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나던고 참나 가운데 진리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천번 만번 의심을 하는 것은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서 한결같이 흐르는 물과 같이 한결같이 하도가 물이 익어져서 흘러갈 때 이제 모든 보고 듣는 분별이 의식 분별이 다 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하도 일념이 돈독히 쭉 빼고래 사무된 의정이 막 한결같이 흘러가서 막 물이 익어지면 호련히 사무를 보는 찰나에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타파가 되는 법입니다. 해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막 천부를 만조사 이 도리를 아는 이가 어디 있는고 싶어서 막 온데로 찾아대 있습니다. 가서 진가를 가려야 되거든요. 바른 눈이 열리는가 뭐 중간에서 이르러 가지고 고긴까지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서 알았다 하는가 이걸 쭉 막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영구히 실수도 없고 구경법에 그 진리어 나갈 누리게 되는 법입니다. 옛날 그 이산도인 하면은 1500대중을 참선 지도를 했습니다. 1500대중을 거린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명성을 듣고 그 왕산 스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동방 동양 소설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분이 터벅머리에 남루한 옷에 시임내 상호를 이리 갖추지 않고 그 명성이 자자한 그 위대한 그 이산도인을 찾아가서 예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속인 일이 안 나와서 저러라는 거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러니까 보니 살펴보니 범생이 아니거든. 그대에게 한나 묻노라. 깊은 우물에 줄 빠져서 줄을 의지하고 녹포줄을 큰 밧줄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랬습니다. 처음 대면했는데 깊은 우물에 떨어져 가지고 밧줄을 의지하고 어떻게 나올 수 있는고 하니까 이 스님이 선사님 부르시거든. 이거 부르는 데 뜻이 있습니다. 선사님. 이 부르는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수승 제자가 돼가지고 멋지게 선법을 선양을 했습니다. 선양을 했는데 그 명성이 자자하니까 그 중국에 그 행엄선사라고 유명한 발심한 그 사제가 또 있어가지고 안목을 갖춘 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사형사지 되지요. 사형사지 되는데 사형 요즘 그대의 그 진리를 깨달은 살림살이는 어떠한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법도 정에 합당함이 없습니다. 그리 답을 했거든요. 한 법도 마음의 정에 합당함이 없습니다. 받아서 하는 말이 한 법도 합당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고? 그 말이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답을 이거 척척 나온다는 것은 정말 그 불보살의 안목을 밝은 안목을 갖춘 자가 척척 석하 정강으로 나오지. 여기에 맡기고 저기에 맡기고 그렇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한 법도 합당하지 정에 합당함이 없다는 자 이 누구인고는 여기에 깡 맥혀가지고 벙어리 돼가지고 아주 먹고 자는 걸 다 잊어버리고 몇 달 동안 아주 하도가 씨름해가지고 해결이 됐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답을 하겠습니다. 종전에 맥힌 걸 그러거든요. 거년에 비난하는 것은 비난함이 아니요. 금년에 비난하는 것이 가장 비난하는 것이다. 거년에 비난할 때는 송구도 있고 송구 꽂을 땡이 없더니 금년에 비난하는 것은 땅도 없고 송구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깨달은 살림살이를 드러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형이 열에서는 알았지만 조사서는 알지 못했다. 그리 나오거든요. 왕사스님이. 그러니까 이 법담이라는 것은 태산이 가리놓으면 어찌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 용맹정진을 몇 달에 해가지고 깨달았는데 또 여기에서 벙어리가 되거든. 그래가지고 또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찾아가서 내가 답을 다시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황산 스님이 해보라고 그러거든. 내게 한 깃털이 있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그대에게 보이노니 그대가 만약 알지 못할진대 달리 암흑의 삼이야가 죽는데 이를 삼이라 합니다. 삼이라고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형이 조사선을 알았습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문답을 하는 이에서는 부처님과 1등 도인도 전신에 땀이 납니다.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러한 기본은 이제 밝은 그 진리의 정한의 기본을 갖춰서 할발발지를 얻어야 일을 다 해 맞은 사람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일 법문을 막 깨닫는다는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크게 깨달고 그 밝은 지혜의 눈을 갖춰야서 된다. 그래야 크게 쉬는 땅을 얻는다. 조금에 알아가지고 안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첫째 그 눈밝은 스승을 만나서 바른 간택, 바른 점검을 받는 여기에 큰 비중이 있습니다. 훌륭한 좀 밝은 스승을 못 만나면 항시 중간에 있어가지고 막 진리를 알았다 해가지고 포기하는 수가 막 부지기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경에 부처님을 깨달은 최고의 진리에 다 이르러야 된다. 그래야 천불만조사로 더불어 어깨를 같이 겨눌 수가 있는 법입니다. 이게 호활 견성이고 이게 부처님을 깨달은 살림살이를 천춘만대에 바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쭉 인증법, 인가법에서 그대로 생긴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이 참선의 뜻이 있는 분들 이러한 바른 법문을 듣고 바른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가사는 그 참 마을에 그 1등 발심한 그 처사지만은 이거 참 그 석두선사 그 마조선사 두 분을 찾아가 가지고 만가지 진리의 법을 얻어버려 벗을 삼지 아니한 자 이 누구입니까? 하는데 여기서 막 한 스님은 입을 틀어막고 한 스님은 서강수 물을 마셔 대올 것 같으면 그대로 향해 일러주리라. 여기서 여지없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 막 천불만조사로 돼버려 조금도 뭐 부족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 가족에게 참선법을 다 지도를 해가지고 가족이 다 견성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방가사가 가족이 모이는 가운데 내가 금일의 정오에 이 몸뚱이를 벗고 열반에 들이니 적적 삼매에 들이니 내가 딸을 보고 정오가 되어 있는가 하면 해를 보고 오너라 있거든요. 딸 영조가 밖에 가서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아버지 오늘은 일식을 해서 해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한번 나가서 보지. 방가사 그 자보고에 딱 앉아서만 방가사 딸 영조 찰나지간에 이 몸을 벗었습니다. 찰나지간에 몸을 벗었어요. 그래 방가사가 들어서 보니만 참 이 요물이 내를 쏘있구나. 장하다 내 딸이여 했습니다. 밖에 갔다 들어온 사이에 이 애착의 몸뚱이를 막 고통 없이 벗어 빌었으니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장하다 내 딸이여. 천성 네의 시신을 하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일주일 후에 가겠다 하거든요. 이제 이게 크게 깨달은 그 저력을 좀 그리 됩니다. 백천 연내댕에 와서 잡으러 갈래야 잡아가지 못합니다. 보이질 않아서. 일주일 후에 하장을 다 해놓고 일생 그 도딱은 도반보살이 있구만 간다 온다 말 없이 앉아서 딱 벗어버리네요. 그 옆에 이웃집 노바가 와서 문을 놓고 하시면서
방 안에 계십니까? 아니 인적이 없어. 여러분이 막 자복에 딱 앉은 채로 이 몸을 벗어버리거든. 방에서 보사는 밭에서 채소밭에 풀을 뽑고 있는데 거사님이 열반이 드신 것 같다. 아니 그대로 막 풀을 땡기고 호미를 땡기는 그러한 자세에서 몸을 벗는 비거든요. 이러한 저력은 이 견성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정하나 바른 눈을 갖추면 이 집에서 저 집에 이사가는 같이 몸을 바꾼다. 그렇게 제자의 저력을 갖추는 법입니다. 부처님도 열반 당시에 40년의 제자들을 수십 명을 데리고 걸어서 절로 이제 열반 처소로 간다고 걸어서 하루에 40리를 걸어서 쭉 가시다가 80 노인이 노구를 이끌고 40리를 걸었거든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80 노인이. 그래서 정자 나무 밑에 이르러 가지고 내가 천성 여기서 열반에 들이라 했거든. 가사로 세제벌을 패라 했거든요. 큰 쌍수 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이 이제 가사로 세제벌을 딱 땅에서 패니면 딱 반드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막 가시거든. 제자들이 부처님 뭐 슬퍼서 울어사고 하니까 슬퍼할 게 없나니라 진리를 수승을 삼고 여법비 수양을 하라 그러시고 막 열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제의 저력이 이제 이 참선한 그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람 만사람 우리가 저 절집에서 시달린 가보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면 슬퍼서 쟁기가지고 그 정신없이 막 울고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참선은 막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이사가는 그러한 자유분을 갖추는 그 수양이 이제 참선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정신, 밝은 마음이 막 이 집에서 저 집 이사가는 것 같이 몸을 바꾸면 얼마나 쾌활하고 또 다음 생에 또 좋은 여건에서 태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좋은 여건에 태어나서 또 금생에 해결하지 못한 하도 자꾸 씨름을 해서 1년 3년만 되면 다 해결하거든요. 이러한 수양법이 부처님법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마시고 자기의 깨닫는 이 일, 여기에 열중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는데 여생을 멋지게 한번 바쳐 보입시다. 필경의 일꾼은 자마생고 필경의 진리의 마지막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무언 생명생하고 유월락파심이로다 나무 아이미타 아보 높은 산에 구름이 걷으니 높은 산이 스스로 드러나고 밝은 달은 물결에 떠 있음이로다. 이 마지막 한마디 잘 간직하소서.